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장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그리고 세례받았던 요단강,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유대의 광야, 그리고 공생의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로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그리고 이방인 전도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죠? 네, 두로와 시돈 지역. 그리고 이제 유대 안에, 유대 땅 안에 이방인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로 가는 관문에 있는 중요한 지역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와 또 예수님이 붙잡히셨던 장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장소, 바로 감람산,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의 장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장소였던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내용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과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3장에는 그게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뜻입니다. 하늘천, 천자에 그게 그냥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천자를 빼고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다 그러는데 이게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죠? 병 고치시는 것.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는데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이 내쫓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치료를 받게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어요.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거죠. 예수가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비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귀신하고 귀신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귀신하고 귀신은 같은 편인데 어떻게 같은 편끼리 서로 내쫓기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하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는다. 만약에 같은 편인데 서로 싸우면 그 집은 망하고 그 나라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내가 귀신의 왕 바알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란 거요?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이 서로 적대 관계인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성령과 귀신이 서로 적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귀신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이 싸우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그럼 두 번째,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게 아니고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겁니다.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고 또 때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왕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요한이 기도했던 간절히 바랬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 잘려 죽임을 당했어요. 목 잘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절망스럽고 낙심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뭘 통해서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얘기가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요?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리 얼만큼 작은 것이었냐 하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좁쌀 같은 거예요. 보리쌀도 있고 콩도 있고,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이 좁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좁쌀과 같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32절에 보니까 뭐예요? 자란 다음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얼만큼요? 3m, 2m, 3m가 되는 그런 저 키보다 더 큰 그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한꺼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완성이 됐나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겨자씨의 이야기예요. 겨자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한꺼번에 왕창 커진 나무로 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큰 나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처럼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무가 되었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나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항도 해요. 저항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제 밭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뿌려져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누가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나기는 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햇빛에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나무는 싹이 나긴 났어요. 그리고 자라긴 자랐어요. 하지만 어때요?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열매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어요. 옥토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결국 열매를 맺혔어요. 자라서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었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옥토와 같은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때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서 거두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하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결국 말라 죽어버렸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이제 말라 죽어버렸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능력임이 틀림이 없지만 어때요? 거절도 당하고 재난도 당했어요. 씨앗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있는 능력조차도 여러 가지 제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완성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죠.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었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만은 완성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똑같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저항도 당하는 것 같은데, 희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악은 여전히 현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비유가 또 하나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곡을 땅에 뿌렸습니다. 땅에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알곡에 뿌렸으니까, 알곡 씨앗을 뿌렸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알곡에 열매의 곡식을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밤중에 누가 또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25절에 보니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정말 나쁜 놈이죠. 그렇죠? 정말로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놨는데 이 원수가, 이 나쁜 놈이 밤중에 와가지고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싹이 나고 자라면서 주인은 알곡이 나기를 바랬는데 보니까 알곡도 나고 가라지도 자란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내가 뿌린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떤 놈이 뿌린 거야 도대체.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 알곡이 어때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곡만 자라면 이게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데 알곡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가라지가 다 빨아먹는 거죠. 잡초가 빨아먹는 거죠. 그럼 우리 어릴 때는 어땠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 알곡이 잘 자라도록 해서 잡초를 뽑아줬어요. 잡초 뽑는 일도 큰 일 중에 하나였어요. 중간중간에 곡식과 곡식 사이에 잡초를 뽑아내야만 했어요. 잡초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이 뽑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잡초를 뽑아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잡초를 뽑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잡초를 뽑았는데
여기 비유에 이 비유에 보면 잡초를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잡초를 뽑다가 어떻게 진짜 알곡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잡초를 뽑지 마라. 나중에 타작할 때,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선명하게 나눌 거니까 뽑지 말고 놔둬라 이래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누죠,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그걸 걷어서 이제 불 사르고 또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이제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냥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추수됩니다. 가라지는 버려질 것입니다. 가라지는 버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는 인내로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나라, 그때까지는 어때요?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다 완성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지요. 모두가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다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고하게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어땠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과연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낙심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가져가시는 거였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은 아닙니다. 영원한 끝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다 낙심했는데 어때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 승리의 약속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뭐라고 그러냐?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나죠. 3년이나 5년 뒤에 첫 열매가 나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때요? 매년마다 똑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확에 앞서서 결실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이건 보증이죠. 약속이에요, 약속. 반드시 약속이에요. 내가 여기서 사과 열매를 거뒀으면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사과 열매를 맺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여전히 악이 있고 캄캄한 암흑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주님이 이미 씨앗을 뿌렸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새들이 길가에 뿌려졌고 또한 돌짝밭에 뿌려졌고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이 씨앗들이
씨앗들이 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결실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옥토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너희들 가라. 너희들 가라. 너희가 나 대신 세상에 가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것을 증언해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나가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약속을 이제 믿읍시다. 아멘.